말씀이 생각나면 내 삶이 역사가 된다. 말씀이 생각나면 내 삶이 역사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는데 잠깐 개관을 본다 그러면 1장에서 핵심은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1장 10절에 나오는데 중간쯤 보면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고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 백성인데 넘어지면 안 된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 2장에서 핵심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 2장 1절 보니까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단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거. 그게 2장에서의 내용입니다. 3장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첫째는 기다림, 두 번째는 잘 사는 거죠.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말씀대로 잘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앙의 도전이 있을 것인데 재림 신앙을 붙들고 어떻게 이 마귀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건 그냥 무리식 용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라. 그리고 두 번째는 기능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능 중에서도 전도 활동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영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중단하지 말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교회들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했다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속는 거거든요. 아무리 어려워도 기능할 걸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은 병 더 납니다.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약간 움직여야지 기능할 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오래 있으면 그 멀쩡한 사람도 병자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는 빨리 퇴원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재림신앙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인데, 말씀이 생각나면은 우리 삶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7절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뭐 이렇게 쭉 심판에 대한 얘기 나오죠. 지금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그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있고 조롱하는 말이 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창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이게 복사판 같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5장에 가면 그 물심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심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창조와 심판이 노아 때까지 이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붙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그냥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있어요. 말씀 붙들면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뒷부분 보세요.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 생각나게 하여, 또 2절 뒤에도 보니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기억나거나 생각나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죠. 이렇게 막 눌려 있습니다. 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답답함이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괴로워서 울부짖는 분도 있고 금식하는 분도 있고 뭐 낙담에서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언제 이게 벗어나게 되냐면 벗어났던 한번 기억들과 다른 사람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순간인가 말씀 하나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견인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줘 버린다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부터 우리가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부터 역사가 된다니까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8장 75절 같은데 예를 든다 그러면 베드로가 실패했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데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나가서 통곡을 했대요. 힘이 통곡했대요. 이 생각나는 말씀 한 구절이 그로 하여금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뭐 많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돼요. 그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길을 열어줘요. 생각나는 말씀은 그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세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고난, 뭐 어려움, 근심, 뭐 여러 가지 뭐 단어로 쭉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려움 당했을 때 이것도 아버지도 보면은 창세기 31장 11절 보니까 형제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나중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야곱을 살렸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기억 못하죠. 창세기 40장 23절 보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41장 9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억나게 만들어요. 말씀이 기억나게. 그때부터 요셉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부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러잖아요. 다윗의 많은 고백을 보십시오. 위험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내게 왔다고요. 말씀을 내게 보내사 나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건져주셨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생각나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일수록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요. 많이 들어놔야 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생각나게 만드신다고요. 그 생각나는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난관을 이기고요. 마귀를 멸하고요. 병을 낫게 만들고요. 우리의 사업을 일으키게 만들고 우리의 막혔던 길을 뚫게 만들고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개념인데 여러분 평범하게 살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거 따지지 말고 깨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긴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신 분이에요. 뭐 시간 갖고 옛날에 만든 조크가 있죠. 뭐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1원이나 하나님의 1억이나 똑같대요. 하나님은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대요. 그런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1억만 주세요. 1억 달라는 거니까. 하나님 대답했대요. 하루만 기다려라. 그거 몰라요? 예. 하여튼 이런 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기분 나쁜 얘기가 뭐냐 하면은 맨날 이래요. 하나님이 맨날 지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연. 그죠? 뭐 언제 하나님이 왜 잠깐만 이렇게 늦추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언제 온다고 말한 적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뭐 날짜를 정해놨어야 지연이 된 거지. 그냥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내가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뭘 지연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지연한 거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 게 지연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준다고 말씀하셨나? 99세 때만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 오면 너 아들 있게 됐다. 그때 빼놓고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들 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늦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건 네 생각이고 정답이에요. 언제라고 말한 적 있어요? 여기 지금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주님이 언제 결혼한다고 뭐 계시로 말해준 적 있어요? 자기 혼자 뭐 7월 5일 한다 뭐 이렇게 적어놓고 뭐 8월 5일 한다 이래놓고 난리 부린 거지 언제 약속한 적이 있냐고.
하나님은 지연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해져야 지연이죠. 정해놓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난리 부리는 거지.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이 달라요. 제가 순종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확히 이루십니다. 그걸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좀 늦어진다고 느껴지느냐? 이제 그거예요. 9절 보니까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좀 더디다. 이게 지연된 건 아니에요.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이게 더디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해석이 바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샘플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노아 방주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기다리셨다. 이 창세기 5장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담의 7대손 에녹. 에녹이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냥 하나님 갔대요. 근데 그 300년 동안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선지자 역할을 했대.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가 오는데 심판이 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 에녹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추정컨대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가 낳는 아들이 무두셀라인데 그 놈이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래서 300년 동안 열심히 증거하고 다닌 거예요. 무두셀라가 왜 몇 년 살았죠? 969세. 그죠? 그래서 뭐 오래 사람, 이리 사람 다 뭉쳐놓고 갔을 때 거기 무두셀라 하나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고. 무두셀라가 왜 오래 살았을까요? 969세까지. 오래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려고. 그래서 창세기 그 날짜를 다 연수를 다 합쳐 보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거 다 더해 보면요, 죽을 때가 노아가 600세일 때예요. 노아가 600세일 때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맞았죠.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장수시키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무두셀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만들었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라고요. 제가 아침부터 산수를 했더니 뭐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지금 막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제가 자세히 글로 써줄게요. 이게 왜 맞아 떨어지는지를. 그러니까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바라보지 말고 무두셀라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후반부도 보니까 그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지 아느냐. 너희들 회개시키려고 그런 말씀이 로마서 2장 4절에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라고요. 내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앉아가지고 일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거나 따지고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반드시.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난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드러나게 된대요.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훅 하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측할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 맞아봤습니까? 도둑? 저는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도둑을 딱 한 번 맞아봤어요. 한 번. 그 둘째까지 낳고 난 다음인데 예측을 못했어요. 첫째 때 저도 첫째고요. 우리 그 사모도 첫째예요. 그러니까 양가 집안이 많잖아요. 우리 또 외갓집은 12이에요. 12에 우리 어머니가 하여튼 우리 외할머니가 무지 많이 났어요. 또 우리 친가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돌하면은 뭐 이렇게 주잖아요. 반지 같은 거. 정말 기쁘게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와 정말 대단하다. 나는 이제 금으로 이제 베개를 만들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둘째를 낳았더니 좀 줄긴 줄었어요. 첫 번째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도 줬는데 기뻤던 건 뭐냐면 황은우 목사 어머니가 금은방울 하거든요. 뭐 보통 뭐 자기는 무슨 뭐 딴 멋있게 표현하는데 하여튼 금은방이에요. 금은방. 그래서 저한테 뭘 줬냐면은 거북이를 줬어요. 거북이. 얼마나 예쁘던지 거북이를 줬다니까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갖고 노는데 우리 사모는 그거 없어진다고 뺏고 막 내가 갖고 놀 때 그냥 가만 놔두지. 그래서 어디다 넣어놨는가 봐요. 송구형 신협이에요. 송구형 신협에. 그러니까 이 도둑도 이제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흐름으로 한 거야. 이때는 목사가 비었다라는 거를. 그때가 무슨 뭐 빌라 같은 데 살았었는데 내가 봤을 때 머리 하나도 안 들어가는 창에 그 창, 그 뭐라 그러지? 2층이었는데 창이니까 그 뭐라 그러지? 그 저기 식당 있는데 그 뭐 주방 있는데 거기 조그만 창 하나 있었거든요.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거 못 들어가는데 그거. 근데 아마 이 머리가 작은 그 사람 머리라고 하면 대가리가 작은 놈이 아마 있었는가 봐요. 그건 도둑이니까. 그 다 털어갔어요. 그때는 그 다음부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주님이다. 은과금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때 그 뭣도 모르고 일일날 그렇게 도둑 맞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본가도 가고 뭐 처가도 가고 그래서 3일날인가 돌아왔어요. 3일날인가. 그 문은 계속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 1차 도둑이 왔는지 2차 도둑이 왔는지도 모르죠. 1차가 그래도 문을 닫아놓고 가야지. 그게 매너도 되게 없어요. 그죠? 털고 그냥 문을 열어놨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다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도둑이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누가 올지 모르고. 그다음부터 우리 집이 완전히 거의 교도소 같이 만들었어요. 모든 창에다가 쇠창살 다 해놓고 뜯으면 되는 건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야, 도둑은 전혀 예측 불가능하게 오는구나. 뭐 전혀 근거도 없이 와요. 뭐 소문이나 났으면 말도 안 하겠어요. 경계하니까 안 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냐? 여러분 갑자기 큰 소리 나면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세요. 큰 소리로 오신대요. 와 하고 오는데 큰 소리로 뭔지 모르지만 절대 조용히 안 오셔요. 지금도 무슨 뭐 재림 예수 그러는 놈들이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큰 소리 치고 온대요. 큰 소리 나고. 그죠? 그렇게 조용히 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 온다니까요. 주민번호 있으면 다 가짜예요. 그냥 하늘로부터 가신 것 같이 오신대요. 주님 오신다고요. 제가 추정컨대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오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예. 제일 오기 싫을 때 분명히 오신다고요. 분명히 오신다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준비해서 깨어있으라. 생각지 아니할 때 인자가 오신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물론 깨어있는 게 기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정철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막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짧은 글을 쓰시는 분인데 깨끗한 손톱을 갖는 법 이런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손톱에게 힘든 일 시키지 않고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빈둥빈둥 놀게 한다. 아니래요. 틀렸습니다. 그렇다고 손이 깨끗해지는 거 아니래요. 하루에 한 번 네일 아트 찾아가서 매니큐어 칠해주고 왕비마마 모시듯 관리한다. 이것도 아니래요. 깨끗한 손톱을 가지고 싶으면 손톱에게 일을 시키래요. 그래서 머리를 감으면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지고 설거지를 시키면 손톱은 저절로 깨끗해진대요. 깨끗한 손톱을 갖는 것과 깨끗한 삶, 깨끗한 정신을 갖는 법은 같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하면 잘 준비된 인생을 사느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거예요. 철저히 일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힘 닿는 데까지. 그게 최고의 준비예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하는 그 어리석은 짓들이 뭐냐면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거 맞추고 맨날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 네일 아트 가지고 칠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러워요. 그것도 그 화학약품 있어가지고 발암 물질이 있을지도 몰라. 그 매니큐어 같은 거 제발 바르지 말아요. 비비크림 그거 성분 조사도 안 됐대. 뭔지 모른대요. 뭐든지 뿌리는 거 제발 하지 마세요. 뿌리는 건 다 문제가 있어요. 뿌리는 거 모든 게 다. 그 뿌리는 뭐라 그러죠? 그 선블럭 거기에 발암 물질이 무지하게 많다잖아요. 제발 뿌리지 마세요. 향수 뿌리지 말라고요. 그런 거. 향수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걸로 우리 향을 내는 게 아니라 일하면 냄새 나는 거예요. 일하면. 그죠? 일할 때 최고의 냄새, 일할 때 최고의 깨끗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할 일이 뭐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삶 속에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할 때 열심히 일을 할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가장 잘 준비된 재림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된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또 열심히 일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종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